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1년 내내가 그렇지만 특별히 어버이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 세대에 대해서 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그분들의 수고 헌신을 생각해 보는 주일인데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 의외로 부모와의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사춘기가 되면 벌써부터 우리 부모와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늘 반역과 저항의 마음이 우리 속에 늘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정 안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시대는 참 부모를 거역하는 문화가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가정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아들은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또 어머니를 살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보지 못해서 또 꾸짖는다고 화가 나서 그 아버지를 살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며느리는 연세 많은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폭행을 해서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또 우리의 가정들이 얼마나 지금 비참하게 무너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가정마다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과 형편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가정을 건강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이방인들의 죄악들을 지적을 하면서 그 속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방의 모습, 세상의 모습 중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겨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 이것은 단순하게 가정 안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사회적으로 굉장히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만약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소중히 여길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출발이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또 부모를 사랑해야 그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부모로의 그 관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모든 관계를 엮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경험이 이 부모 공경에서 흘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 이것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그 위로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렇게 가면서 맨 마지막 38절을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아담이 나오는데 그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계속 올라가서 결국은 하나님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마음을 다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마음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부모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마음으로 섬겨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십계명을 보면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10가지의 계명인데 그 중에 한가운데에 이 부모 섬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봐서 신명기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써내려가면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 주보 표지에도 나와 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루어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들,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에 덧붙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뭐예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때 그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축복을 부모 공경으로 연결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을 누리리라, 잘되는 복입니다. 여기 잘된다라는 것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복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들을 가만히 보면 그냥 명령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해라, 이것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으로 끝마치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만큼만은 명령으로 끝나질 않아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5계명만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부모 공경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사실 자녀라면 복과 상관없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렵지 않은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잘해라, 잘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더 잘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본성으로 봤을 때 부모 공경은 너무나도 거리가 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마저도 꿰뚫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은혜를 입은 것에 비해서 되갚는 것에는 상당히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이 아래로만 흐르는 경우가 있죠. 아래로는 잘 흐르는데 위로는 잘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마치 물이 아래로만 흐르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가만히 보면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죠. 그래서 받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주는 데에는 너무 서툽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비춰 봐도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 잘 못하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일종의 격려를 주십니다. 부모 공경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잘해라, 잘하기만 하면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들게 부모를 돌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부모가 노쇠해지시면서 돌봐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의 아이들도 점점 커나가고 있고 그 속에 가정을 꾸려나가기도 힘든데 부모에게 육체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봉양까지 하려고 한다면 참 힘이 드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야 될 때가 많죠. 삶의 많은 부분에서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러면서도 결과는 표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위의 형제들이나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부모를 모신다라는 것이 손해를 입는다라는 느낌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모든 것을 카운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힘을 내어라.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갚아주겠다. 반드시 복을 내려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을 내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인가?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에서는 서너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여기 청종이라는 것은 이르는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주님께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우선 내 낳은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장 순종을 잘해서 이 부모 공경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도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아버지에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는 죽기까지 그 십자가를 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을 보여주신 분이세요. 부모 섬김의 본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보면 아브라함이 127세 되던 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 할 때 그 27살 되는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 아들을 이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기까지 그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했습니다. 아마 27 먹은 이삭이 반항을 했다면 그 아버지보다도 더 힘이 셌을 것입니다. 나이로 봐도 벌써 100살이나 차이 나잖아요. 127세 되는 노인과 27살 되는 그 청년의 힘, 비교할 수 없겠죠. 또 연세도 많으니까 아버지가 칼로 내리치려 할 때 이 아버지가 지금 망년이 들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삭은 조금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묶인 채로 그대로 아버지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릅니다. 아버지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어느 목사님이 어느 성도가 경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게에 들어갔는데 가게 입구에 큰 사진이 하나 붙어져 있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냐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어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서 그 사진을 붙여놨답니다. 그 가정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제법 성공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인 곳으로 내려와서 이제 식당을 경영을 합니다. 그리고 제법 잘 되어서 이제 마지막 레스토랑을 하나 기업을 하는데 해변가에 경치가 좋은 곳에 식당을 하나 열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만 그 모습을 끝까지 보지 못한 채 어머니가 소천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를 끝까지 기리면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두 가지의 유언을 남겼는데 첫째는 네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는 첫 번째 유언과 또 너는 절대 이 레스토랑에서 술을 팔지 말라라는 유언을 남기셨답니다. 그때 레스토랑이 되다 보니까 오는 손님들이 다 들어와서 음식을 먹다가 술을 찾는 거예요. 술을 내놔라. 그럴 때마다 주인과 또 손님들이 좀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큰 소리가 나고 그럴 때마다 이 집사님은 어머니의 유언을 붙잡기 위해서 어머니의 사진을 그 입구에 이제 붙여놓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 어머니십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에 이 식당에서 절대 술을 팔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라고는 그 밑에 자신의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담은 글귀를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다가 손님들이 그 글귀를 보고 또 그분의 사연을 보고 다 입을 다물고 오히려 감동을 받고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거듭남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순종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순종이 어디서부터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하는가? 바로 부모님에게서부터입니다. 아직 남겨진 본성을 비춰봐서는 이 순종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부모와의 관계를 맺게 함으로, 그리고 그 부모에게 순종함을 연습하고 훈련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남겨진 본성을 철저히 십자가의 보혈로 깨뜨리는 작업을 가정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 철저히 믿음 안에서 지켜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둘째는 공경의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조금 배웠다고, 세상을 조금 알게 되었다고 그것으로 부모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미를 앞에 수식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늙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져 있어요. 그냥 내 어미를 해도 될 텐데 왜 늙은이라는 이 수식어를 빠뜨리지 않고 있을까요? 늙은이라는 수식어, 몸이 약해져 있는 만큼 마음도 약해져 있기가 쉽죠. 늙은이라는 이 수식어 안에는 판단력도 흐려져 있고 또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케 합니다. 근데 그런 어미를 너희가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어떤 외적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중요하죠. 부모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모를 마음으로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에 어머니가 눈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앞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앞도 잘 보지 못하고 연세도 많으신 그 어머니를 집사님과 그 형제들이 얼마나 공경을 하는지,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그 노인이시지만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질 않아요. 얼마나 공경을 잘하는지 늘 찾아가서 어머니 이건 빨간색입니다. 이건 사과 모양을 닮았습니다. 어머니가 일찍이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새로워진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잘 가늠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쓸 데도 없다 그러는데도 용돈도 두둑하게 드리고 그렇게 마음으로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아픔 보이지는 않지만 그 부모를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보실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섬김은 늙은 부모를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무리 늙었고 병들었고 허약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경히 여기지 말고 마음으로 높이는 것이 바로 부모 섬김이라는 거예요. 존경하고 그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의 교리문답에 보면 이 부모 공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과 나에게 권위를 가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과 성심을 다하는 것이며 공손한 순종으로 그들의 모든 소중한 가르침과 훈계에 복종하는 것이며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들의 실패도 인내로 참는 것을 뜻한다.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 즉 부모의 실패도
인내로 참는 것을 뜻한다. 이 부분은 의미가 깊습니다. 부모가 좀 잘못해서 자녀들에게 잘못 대하고 또 좀 실수를 하고 좋지 않게 대하더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내는 마음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무시당하면서 자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버림까지 당했죠. 사무엘이 그 가정에 축복하기 위해서 왔을 때 모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유독 다윗은 예외입니다. 유일하게 빠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매정한 부모에게 다윗은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 둘씩 빚어갑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묵묵히 순종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이 그를 향해서 막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 그 사울 왕마저도 마음으로 품습니다. 권위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잃지 않았던 거죠. 그 여기 요셉도 한번 보세요. 창세기 마지막을 보면 끝까지 형제와 아버지를 잘 섬깁니다. 형들로부터 혹독한 시련을 당하는데도 형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자기를 끝까지 찾아주지 않았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악감정으로 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는 핍박했던 형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기가 막히게 섬깁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그 아버지에 대한 변함없는 공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경은 부모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홍수 이후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대낮에 그냥 옷을 벗고 추태를 드러내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때 노아의 세 자녀 중에 둘째인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떠들고 돌아다녔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드러내는데 결국 그는 저주를 받게 되죠.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부모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상처를 입어서 부모로부터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어주고 덮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허물이나 약점을 가지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우리가 철저히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절 전후가 되면 가장 불화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상대의 부모에 대한 허물이나 약점을 들추어내게 되면 가정은 그야말로 전쟁터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를 존중하는 것과 똑같이 배우자의 부모를 동일하게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약점이나 허물을 덮어주는 것, 덮어줄 정도가 아니라 대신 좋은 점들을 찾아서 칭찬하는 것이 공경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특히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 매듭을 풀리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덩달아 다 묶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나와의 관계만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내 자녀에게까지 고스란히 쓴뿌리가 여과 없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 다 그런 묶임입니다. 아득한 과거라 할지라도 그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릴 적에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서 지금까지 은연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무의식 중에 우리 자녀에게까지 계속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뭐냐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은혜를 가정에서 제일 먼저 그 아버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그 가정에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라면 우리 가정 안에서 악순환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가 제일 먼저 가정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가정에서 흘러넘치게 될 때 그 가정은 전혀 새로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부모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공경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보며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아껴주고, 때로는 마음속에 공경의 마음으로 섬겨드릴 때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져요. 복음이 있을 때 이해가 되어집니다. 지금의 내 부모를 만나게 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것이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들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봄철에 눈이 녹듯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사랑이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존경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재해석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가정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극한 상황과 고통 가운데 계실 때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육신의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내 어머니라.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기억하고 계시는, 그리고 복양을 부탁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스승의 말씀에 일평생 마지막까지 사도 요한은 그 스승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십니다. 자기의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부모 공경의 공동체적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을 향한 공경의 문화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전체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와의 막힘이 뚫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막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흘러내려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향한 공경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어떻게 부모를 섬길까? 세 번째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오늘 25절을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에게 근심될 일을 만들어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마음에 근심이 잠기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잠언 17장 21절 이하를 보면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리고는 25절을 보니까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미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비의 마음을 근심스럽도록 만드는 그 아들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나이 많으신 권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굉장히 부자예요. 큰 집에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은 아직 가난해요. 겨우 먹고는 지내지만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큰아들 집에는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자꾸 오라고 하는데 가기는 가지만 거기 가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갔다가도 그날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꾸만 작은아들 집에는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큰아들 집에 가면 마음이 편하지를 않는 거예요. 작은아들 집에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답니다. 뭔가 큰아들 집안은 어머니가 가면 집도 크고 방들도 많다 보니까 전부 자기 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이라 하더라도 가서 마음을 나눌 누군가가 없는 거예요. 집이 크면 뭐합니까? 좋은 음식이 나오면 뭐합니까? 같이 먹을 사람이 앞에 없는데, 그러니 가도 횡하니까 그 큰아들 집에 가봤자 그냥 밋밋한 마음으로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네 집은 이 어머니 마음이 편합니다.
집이 크지 않아서 가족들이 다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손주들이 다 믿음 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 사탕 같은 것을 하나 받아오면 그거 쪼르르 안 먹고 남겨놨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할머니에게 이제 주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먹어봐,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냥 안 주는 겁니다. 할머니 눈 감아봐 하고는 자기가 먼저 한번 빨고 그리고 할머니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그걸 이렇게 맛있게 먹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가 이걸 주는 걸 얼마나 귀하게 먹는지 몰라요. 밤에 자더라도 손주와 같이 방에 자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꼭 친구 관계 같습니다. 손주가 있었던 얘기들 다 나누고, 그러면서 이 손주가 할머니가 아프다고 그러면 팔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또 어떨 때는 간지럽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밤새도록 그냥 장난치다 얘기하다 그러면서 밤을 지새우듯 하는데도 그냥 피곤한 기색이 없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밤새 웃음소리가 그칠 새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집에 가면 그냥 그렇게 편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섬김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 우리가 뭐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렇게 풍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거죠. 부모에게 여러분 근심 끼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에게 근심 끼치지 않으려면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잘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여러분들이 몇 가지 지켜야 될 수칙들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자신을 좀 건강하게 좀 지내십시오. 자식이 아픈 만큼 부모도 아픕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건강도 보살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도 좀 건강하십시오. 손주들도 좀 건강하도록 육신을 잘 돌봐서 온 가족이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에게 근심 끼치지 않으려면 여러분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부모는 못 속인다 그래요. 부모는 아이가 커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눈빛 하나는 봐도, 얼굴빛만 봐도 이 아이에게 근심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압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정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부모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내 아이를 내 대신 돌봐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 누군가가 있을 때 부모는 거의 눈을 감을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모든 손주들 다 돌봐주시는 마음을 우리 부모님이 가지게 될 때 마음 편하게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게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는 말만큼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희생을 감수해야 될 때가 많죠. 특히 핵가족 사회가 되면서 가족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모두가 뿔뿔이 다 흩어져서 합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돌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특히 고령화 사회라는 것도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자녀에게도 해당됩니다. 부모를 섬기는 자녀도 노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더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노인이 노인을 섬기는 사회. 부모를 섬겨야 하는 이 시대의 현실이 그야말로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이 항상 부모를 모시는 것이 딜레마죠. 현실 속에서 늘 긴장감이 있는 상황이 현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모 공경은 언제나 긴장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세상은 얼마나 더 삭막한 세상이 될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부모를 경시하는 풍조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 그 고통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무엇으로 들고 있냐면 바로 부모를 거역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거역이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인륜의 정마저도 느끼지 않으며 라는 뜻입니다. 아주 무서운 세상이죠.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신자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는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유무에 따라 우리 세대와 또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걸려져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과 순종의 법을 따르고 훈련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더 깊이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순종하게 되는 법을 익혀가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를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묵상을 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순종하라. 그리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지금 즉시로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향기가 피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이 더럽고 악하고 잔인하고 추악한 이 세상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아마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지상의 부모님이 이미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타까우신 분들이 들어 계실 줄을 압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들어 계실 겁니다. 여러분, 5계명은 단순히 혈연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 속에서 혈연적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 소외되고 돌아보아야 할 많은 노인 세대들을 교회가 어떻게 섬겨 나가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5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해야 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것이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이나 또 주변의 어르신들을 잘 섬겨드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수의 축복, 형통의 축복들을 이런 모든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